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를 갔었어요. 근데 1년 정도 되는데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게 모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표를 한 3개월 동안 품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 집 형편이 좀 어려워서 제가 번 거를 저희 집에 이렇게 생활비를 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있자니 우울감이 몰려오고 기도도 되지 않고 사람이 날마다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해. 근데 정체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허망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은 어느 정도 벌었고 이 정도는 올라갔어. 그래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제예요. 이거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본주의 철학 안에서도 이것은 해결을 할 수 없었던 영역이고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보통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특히 엄마들의 안에서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엄마들 영적으로 제일 힘들 때예요. 왜냐하면 누구누구 엄마라고 불리면서 자기가 없어지기 시작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경력이 단절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꽤 오래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삶이. 평소에 그냥 살던 일상적인 것들도 쉽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막 박혀서 내 안에서 생채기를 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각자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했을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하필이면 지금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안에도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이 정체성을 잃었을 때, 아니면 혼합됐을 때 나라는 나라 될 수 없고 민족이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민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박해도 받게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 나가서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없던 애국심까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왜요? 밖에 나가서는 더 쉽지 않으니까요. 입양을 간 친구들도 나중에 부모를 꼭 찾습니다. 왜라는 말을 물으려고 처음에는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뿌리를 찾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민족에게도, 또 나라에게도 하나님은 그 정체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어떤 정체성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어떤 정체성을 주셨길래 지금껏 보존하셨고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부어주셨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 작은 나라가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로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유일한 나라로 세워진 국가, 대한민국. 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북쪽에서는 2,500만 명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 안에서 김정은 3대 세습 안에서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마치 사이비 종교 교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렇게 인권도 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국가, 핵을 보유한 불량 국가. 우리 머리 위에 이 나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허락하신 걸까?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고통 속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부르심과 그 의도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이유 속에서 그 고난을 버텨내고 견뎌내며 이겨내고 끝내는 돌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고 그 꽃을 지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민족이 될 수 있고 놀라운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민족,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한 인물을 빼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인물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국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을 빼고서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중주의자, 종북주의자,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 또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승만을 지우면 이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는 그렇다면 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통하여 지금 2026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위기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이 땅의 수많은 자들에게 천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자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는 한자를 쓸 때가 신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신국이라는 건 그 신이 그냥 정령숭배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우고자 했던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승만 대통령은 믿었고, 그것을 평생 믿었고 평생 설파했고, 그것으로 평생 살아왔고, 결국은 그 인생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부르심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이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라를 한번 빼앗겨서 다시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이 필요한지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다시는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빼앗기지 말라라고 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유언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 아멘.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와이에서 임종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시고, 그때 임종할 때 마지막 했던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과 마지막 기도란 말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살 때 배자학당을 들어갔고 또 사형수가 됐고, 이 나이가 되도록 30년 4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정체성이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부르심과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는 일제시대 때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삶에 있어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로 인하여 그 상처에 매여 사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집과 고집으로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난 이렇게 살아야만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을 스스로를 비난하고 채찍질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에 매이지 말고 자식에 매이지 말고 어려움과 문제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유를 붙들고 그 자유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이 민족의 자유가 선포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자유의 선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먼저 선포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이미 매어버린 것입니다. 저의 자녀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도대체, 그것도 내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저 남편은 저렇게 돈도 잘 벌어오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바람을 피더라도 그냥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라. 이런 미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물질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죠. 결국 먹고 사는 것에 매여버렸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니 내 안에서부터 매기 시작하니 기도가 기도될 수 없고 예배가 예배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결국 그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자유를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를 폐쇄하겠다, 교회를 해체하겠다, 여러 가지의 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함구하고 있죠. 말을 안 하고 있죠. 이거 왠지 아세요? 본인들이 자유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딘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를 어떻게 선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젊은 세대들이 나가서
자신의 목숨 걸고 가서 외치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들이 외치는 것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세상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친 어른이 생겼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에서 그런 사람 우리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고 또 나중에는 감옥 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그 대통령의 말에 우리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으나 이분의 마음은 어때요? 자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떳떳하게 법정에 나와서 설명하잖아요. 저는 그 영상 보고 몇 번을 울었어요. 내가 순진해서, 내가 멍청해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우리가 가식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형을 언도받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거짓을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멍해와 종노릇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처절하고 힘들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악한 세력,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꿈꿔왔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광복으로 선물을 받았고 또 대한민국의 첫 국회를 시작한 거죠. 첫 국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죠. 제가 그것도 좀 길지만 가져왔어요. 좀 들어보세요. 임시의장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이 무엇이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 기도할 때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 국회의원 중에 여러분 천도교가 한 반 정도 됐던 거 아십니까? 이들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윤영 의원의 기도도 가져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기도를 시작했다고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이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설림이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체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우리의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기도가 아직 우리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 완수하고자 했던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일들을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통일은 그저 2,500만의 동포를 해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드디어 붙잡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일로 쓰임받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일은 대박이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정체성이 온전히 시작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비록 국회가 부정선거로 인하여 장악당했고 국회의 폭거로 인하여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 시작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정체성은 하나님을 향한 나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꿔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세우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결국은 신앙적 정체성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대의를 붙들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국가를 세워가려고 애썼다는 얘기입니다. 큰 교회를 지어놓고 마치 제국처럼 자기만의 나라처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살아왔다는 얘기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번영주의 신학과 성장주의로 치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의도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부르심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붙들고 살아갔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회개해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안 사람들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불과 3년 만에, 여러분 그때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100만 명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정부, 국회, 사회 전반 요직에 크리스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회 모든 요직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거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왜요? 이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지금이 있는 질서를 해체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목적을 혼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좀 빠져라고 생각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도리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자신들의 부르심으로 헛소리를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전기를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된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 백성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4.19 그때 학생들이 다치니까 보셨어요? 그 영상? 학생들 병원에 찾아가서 울면서 덜덜 떨면서 울면서 내가 그만한다. 내가 맞아야 될 총알을 얘네들이 맞았다. 여러분,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던 어른이었습니까? 그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고, 이 나라의 건국 정신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국 정신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전에 설교했죠. 3.1운동의 독립정신이 결국은 건국정신이 되었다. 그 건국정신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부르심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히 썩어버렸다. 마치 구한말의 조선이 썩어버렸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표가 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 나오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이의 맑은 정보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치의 근본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감화받은 자만이 맑은 물을 흘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를 얘기하지 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 앞에서 교회가 무릎을 꿇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딸려오는 것이다. 교회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살아있으면 정치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거꾸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한국교회가 썩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뭘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근원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을 끝까지 지지해야 된다, 또 말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에 정신 팔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겼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나라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요? 천만에요.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의 맑은 정보가 어찌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이겨서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어디 있었어요. 계속 중요했죠. 정치의 근본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감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거꾸로 속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를 다시 하면 뭐냐?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로 이게 정립이 됩니다. 정립이. 교회가 생수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만약에 국민의힘이고 뭐고 보수가 이겼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 나라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메가리가 또 없을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교회 해체법은 안 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지요. 하나님 이렇게 일 안 하신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이길 수 없어요. 부정선거가 이미 있고요. 사전선거도 안 없어졌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깨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두시겠습니까? 몽둥이를? 회초리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 그 자리에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비진리를 섞어요. 자신의 생각을 섞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섞어요. 합리화시켜요.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나 WNA, NCK 로잔 대회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기독교 하나님의 양처럼 염소 대 양인 척하고 들이받는 것들이 그 축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왜 이 악의 축들이 다 들어올까요? 얘네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진짜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들어가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새를 귀합해서 야 우리가 이만큼이야.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한 역사가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건 작은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모여서인데도 무슨 나라의 정체성이고 무슨 정체성이야 부르심이야 지금 저 뒤집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에서 불을 밝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불을 반드시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기복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가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종교놀이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예레미야 2장 13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아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지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고 교회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을 섞었다는 얘기죠. 요거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 하나가 섞여서 모이니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기류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되냐? 또 공산주의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알고된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고 진리를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체제 전쟁은 반드시 끝날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근데 그 이기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기면 어떨까 할 거예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시죠. 자기애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처음에 하나의 대적을 가지고 합쳤지만 어느 정도의 자기의 새가 됐을 때는 이제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수라고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 우리나라는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보수는 기독교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이긴다 하더라도 또 싸울 거예요. 또 뭔 일이 생길 거라고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모두가 다 연합하여 한국 기독교가 싸워야지. 좋아요. 좋은데 저는 섞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돼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 다음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싸움은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려 있으니 그 다음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섞이고 또 섞이는 거예요. 지금 우파교회 추천하는 교회도 제가 쫙 보면 한숨만 나와요. 죄송하지만 말이 우파교회지 안에 영적인 거 다 섞여버렸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파 좌파 이것만 나눠서 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우파는 뭐예요? 가치는 뭐예요? 보수는 뭐예요? 성경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다시 떼내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안 되죠. 또 혼합되죠. 그러면 또 시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또 하면 또 이러고, 또 회개하고 하면 또 이러고.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지금 엔드타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용사가 되고 군대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때인데 그거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 판 거 하나님 준 물 안 먹고 내가 우물 파서 먹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물이 가둬져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죄가 됐다는 얘기예요. 물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 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메말라가게 돼 있고,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더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건 타협해서는 안 돼요. 더 신중하게 가야 돼요. 더 어렵게 가야 돼요. 쉽게 가서는 안 돼요. 진리를 그대로 행해야 돼요. 섞이지 말아야 돼요.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 충분하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있지 않잖아요. 이 마지막에 미혹의 시대에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간다니까. 매일 침몰해 가요. 대한민국이 매일 침몰해 가요. 주변을 돌아보면 적군밖에 없어요. 다 좌파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 투성이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이 사람 인생을 보니까 형편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꿈꿨습니다.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 한 분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에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부르심과 정체성이며 비전입니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로 연합되어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우린 꿈꿔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는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어져야 되고 친밀해야 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걸어야 되고, 그분이 품은 마음을 나도 품어야 되고, 그분이 보고 있는 것을 나도 같이 보고 있지 않으면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순간이라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방위조약이라는 놀라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 덕분에 대한민국이 여지껏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방미 기간 중 워싱턴 DC 파운드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연설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만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세요. 한국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보다도 더 위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위력적인 게 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졌고, 한국교회가 목적을 잃었고, 정체성을 놓치고 부르심을 잊어버렸으니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진노 중이라도 주님 그 일을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부르심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회개운동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여러분의 마음부터 자유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자유를 맛봐야 됩니다. 그래야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껍데기만 있습니다. 하는 척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한순간에 버리고 그 권력 속으로 쏙 들어가보는 에추파두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부르심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하나님은 이 작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